상유따 니까야 제12주제 인연상유따 제2장 음식품입니다. 음식경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먹는 음식이 첫 번째요. 감각 접촉이 두 번째요. 마음의 의도가 세 번째요. 아르마리가 네 번째이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이러한 네 가지 음식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네 가지 음식은 가래가 그 근원이며 가래로부터 일어나고 가래로부터 생기며 가래로부터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가래는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가래는 느낌이 그 근원이며 느낌으로부터 일어나고 느낌으로부터 생기며 느낌으로부터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느낌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느낌은 감각 접촉이 그 근원이며 감각 접촉으로부터 일어나고 감각 접촉으로부터 생기며 감각 접촉으로부터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감각 접촉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여섯 감각 접촉은 여섯 감각 장소가 그 근원이며 여섯 감각 장소로부터 일어나고 여섯 감각 장소로부터 생기며 여섯 감각 장소로부터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여섯 감각 장소는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여섯 감각 장소는 정신물질이 그 근원이며 정신물질로부터 일어나고 정신물질로부터 생기며 정신물질로부터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정신물질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정신물질은 아르마리가 그 근원이며 아르마리로부터 일어나고 아르마리로부터 생기며 아르마리로부터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아르마리는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아르마리는 의도적 행위들이 그 근원이며 의도적 행위들로부터 일어나고 의도적 행위들로부터 생기며 의도적 행위들로부터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의도적 행위들은 무엇이 그 근원이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무엇으로부터 생기며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의도적 행위들은 무명이 그 근원이며 무명으로부터 일어나고 무명으로부터 생기며 무명으로부터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무명이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치착이 소멸하고 치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몰리야파꾸나경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집 먹는 음식이 첫 번째요. 감각 접촉이 두 번째요. 마음의 의도가 세 번째요. 아르마리가 네 번째이다.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유지하게 하고 생겨나려는 중생들을 도와주는 이러한 네 가지 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몰리아파꾸나 존자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아르마리의 음식을 먹습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중생이나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중생이나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아르마리의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그대의 질문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세존이시여, 그러면 아르마리의 음식은 어떤 법의 조건이 됩니까? 라고 물어야 그것이 타당한 질문이다. 만일 그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타당한 설명을 할 것이다. 아르마리의 음식은 내 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라 불리는 정신물질의 조건이 된다. 그러한 정신물질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 여섯 감각 장소가 있고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감각 접촉을 합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중생이나 사람이 감각 접촉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중생이나 사람이 감각 접촉을 한다고 한다면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감각 접촉을 합니까? 라고 그대의 질문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세존이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것이 타당한 질문이다. 만일 그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타당한 설명을 할 것이다.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하여 감각 조건이 있고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고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느낍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중생이나 사람이 느낀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중생이나 사람이 느낀다고 한다면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느낍니까? 라는 그대의 이 질문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것이 타당한 질문이다. 만일 그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타당한 설명을 할 것이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다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가래합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중생이나 사람이 가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중생이나 사람이 가래한다고 한다면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가래합니까? 라는 그대의 이 질문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것이 타당한 질문이다. 만일 그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타당한 설명을 할 것이다.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가래가 있고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있다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취착합니까? 그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니다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중생이나 사람이 취착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중생이나 사람이 취착한다고 한다면 세존이시여, 그러면 누가 취착합니까? 라는 그대의 이 질문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것이 타당한 질문이다. 만일 그대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타당한 설명을 할 것이다.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있고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있다. 태어남이 있다.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라고. 바꾸나요. 그러나 여섯 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가 남김없이
빛발에어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사문 바라문경.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늙음 죽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늙음 죽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늙음 죽음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늙음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며, 태어남을, 존재를, 취착을, 가래를, 느낌을, 감각 접촉을, 여섯 감각 장소를, 정신 물질을, 아름아리를, 의도적 행위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의도적 행위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의도적 행위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의도적 행위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사문들 가운데서는 사문이라 불릴 수 없고, 바라문들 가운데서는 바라문이라 불릴 수 없다. 그 존자들은 사문 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늙음 죽음을 꿰뚫어 알고, 늙음 죽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늙음 죽음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늙음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며, 태어남을, 존재를, 취착을, 가래를, 느낌을, 감각 접촉을, 여섯 감각 장소를, 정신 물질을, 아름아리를, 의도적 행위들을 꿰뚫어 알고, 의도적 행위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의도적 행위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의도적 행위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아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사문들 가운데서는 사문이라 불릴만하고, 바라문들 가운데서는 바라문이라 불릴만하다. 그 존자들은 사문 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사문 바라문경 2.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러한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어떠한 법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어떠한 법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어떠한 법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는가? 그들은 늙음 죽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늙음 죽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늙음 죽음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늙음 죽음의 소멸로 인다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하며, 태어남을, 존재를, 취착을, 가래를, 느낌을, 감각 접촉을, 여섯 감각 장소를, 정신 물질을, 아름아리를, 의도적 행위들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러한 법들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러한 법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그들은 사문들 가운데서 사문이라 불릴 수 없고, 바라문들 가운데서 바라문이라 불릴 수 없다. 그 존자들은 사문 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러한 법들을 꿰뚫어 알고, 이러한 법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이러한 법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이러한 법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들은 어떠한 법들을 꿰뚫어 알고, 어떠한 법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어떠한 법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어떠한 법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아는가? 그들은 늙음 죽음을 꿰뚫어 알고, 늙음 죽음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늙음 죽음의 소멸로
소멸을 꿰뚫어 알고 늙음 죽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알며 태어남을 존재를 취착을 가래를 느낌을 감각 접촉을 여섯 감각 장소를 정신 물질을 아르마리를 의도적 행위들을 꿰뚫어 한다. 그들은 이러한 법들을 꿰뚫어 알고 이러한 법들의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이러한 법들의 소멸을 꿰뚫어 알고 이러한 법들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그들은 사문들 가운데서 사문이라 불릴만하고 바라문들 가운데서 바라문이라 불릴만하다. 그 존자들은 사문 생활의 결실이나 바라문 생활의 결실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까짜나 곧다경 그때 까짜나 곧다 존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짜나 곧다 존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바른 견해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됩니까? 까짜야 나여 이 세상은 대부분 두 가지를 의지하고 있나니 그것은 있다는 관념과 없다는 관념이다. 까짜야 나여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 나여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해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 나여 세상은 대부분 가래와 사견으로 인해 집착과 취착과 천착에 묶여있다. 그러나 바른 견해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여 천착하는 곳이여 잠재하는 곳인 그러한 집착과 치착을 나의 자야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치착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까짜야 나여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 까짜야 나여 모든 것은 있다는 이것이 하나의 극단이고 모든 것은 없다는 이것이 두 번째 극단이다. 까짜야 나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접촉이 소멸하고 감각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고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설법자경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들 합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서 법을 설하는 비구가 됩니까? 비구여 만일 늙음 죽음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를 법을 설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비구여 만일 늙음 죽음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으면 그를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비구여 만일 늙음 죽음을 염어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여 취착 없이 해탈하면 그를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비구여 만일 태어남을, 만일 존재를, 만일 취착을, 만일 가래를, 만일 느낌을, 만일 감각 접촉을, 만일 여섯 감각 장소를, 만일 정신 물질을, 만일 아르마리를, 만일 의도적 행위들을, 만일 무명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를 법을 설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비구여 만일 무명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으면 그를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비구여 만일 무명을 염호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여 취착 없이 해탈하면 그를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하는 비구라 부르기에 적당하다. 나체 수행자 까싸빠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라자가하로 들어가셨다. 나체 수행자 까사빠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나체 수행자 까사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만일 곧다마 존자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기회를 내어주신다면 저는 곧다마 존자께 어떤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까싸빠여, 지금은 질문할 적당한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두 번째로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만일 곧다마 존자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줄 기회를 내어주신다면 저는 곧다마 존자께 어떤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까싸빠여, 지금은 질문할 적당한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세 번째로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만일 곧다마 존자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기회를 내어주신다면 저는 곧다마 존자께 어떤 문제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까싸빠여, 지금은 질문할 적당한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는 곧다마 존자께 많은 것을 여쭙지 않을 것입니다. 까싸빠여, 그대가 원한다면 질문을 하라. 곧다마 존자시여,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까? 까싸빠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까싸빠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까싸빠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까싸빠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까싸빠여,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까싸빠여, 괴로움은 있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까싸빠여, 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까싸빠여, 나는 참으로 괴로움을 안다. 까싸빠여, 참으로 나는 괴로움을 본다. 그런데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까싸빠여,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까싸빠여,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까싸빠여,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까싸빠여, 그렇지 않다. 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라고 여쭈면 까싸빠여,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까싸빠여, 괴로움은 있다. 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라고 여쭈면 까싸빠여 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까싸빠여 나는 참으로 괴로움을 안다. 까싸빠여 나는 참으로 괴로움을 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제게 괴로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제게 괴로움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까싸빠여 그가 짓고 그가 그 가보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존재했던 괴로움을 상정하여 괴로움은 스스로가 짓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상견에 떨어지고 만다. 까싸빠여 다른 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이 그 가보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느낌에 압도된 자가 괴로움은 남이 짓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당견에 떨어지고 만다. 까싸빠여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체 수행자 가사빠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의 곁을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까싸빠여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간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한다.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한다. 물론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세존이시여 만일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 출가하여 구족계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하고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며 출가하게 하여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하신다면 저는 4년의 견습 기간을 거치겠습니다. 4년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하며 출가하게 하시어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해주소서. 나체 수행자 까싸빠는 세존의 곁으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까싸빠 존자는 혼자 운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그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집에서 나와 출가하는 목적인 그 위 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렀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까사빠 존자는 아라한들 중에 한 분이 되었다. 띵바루가경 사와티에 아나타 빈디카 올림에서 그때 띵바루가 유행승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한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땀바루카 유행승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고따마 존자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까?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띵바루까여 그렇지 않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띵바룰까요? 그렇지 않다. 곧담아 존재하시어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띵바룰까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띵바룰까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다. 그렇다면 곧담아 존재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띵바룰까요? 나는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띵바룰까요? 나는 참으로 괴로움을 안다. 띵바룰까요? 참으로 나는 괴로움을 본다. 그런데 제가 곧담아 존재시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룰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담아 존재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룰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담아 존재시여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룰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담아 존재하시어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룰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곧담아 존재하시어 그러면 즐거움과 괴로움이란 없습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룰까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없는 것이 아니다. 띵바룰까요? 즐거움과 괴로움은 있다라고 대답하시고 제가 그렇다면 곧담아 존재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라고 여쭈면 띵바룰까요? 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띵바룰까요? 나는 참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안다. 띵바룰까요? 참으로 나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본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제게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부디 제게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띵바룰까요? 느낀과 느끼는 자가 같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을 상정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은 스스로가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상견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띵바룰까요? 느낌과 느끼는 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느낌에 압도된 자가 즐거움과 괴로움은 남이 짓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이것은 단견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띵바룰까요? 이러한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중간에 의해서 열에는 법을 설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르마리가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띵바루카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담아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담아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기이합니다. 곧담아 존자께서는 저를 정신사로 받아주셔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합니다. 우현경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의 이 몸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이처럼 이 몸과 밖에 정신물질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존재하게 된다. 한 쌍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고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에 닿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닿아서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현명한 자의 몸도 이와 같이 생겨난다. 이처럼 이 몸과 밖에 정신물질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한 쌍이 존재하게 된다. 한 쌍을 조건으로 하여 감각 접촉이 있고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에 닿거나 이들 가운데 하나에 닿아서 현명한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특별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여 세존을 길잡이로 하여 세존을 기초로 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뜻을 친히 밝혀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세존으로부터 듣고 비구들은 그것을 잘 호지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의 몸은 이와 같이 생겨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무명이 제거되지 않고 가래가 닿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 범행을 닦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게 된다. 그는 다른 몸을 받아서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현명한 자의 몸도 이와 같이 생겨난다. 그러나 현명한 자에게는 그 무명이 제거되고 가래가 닿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바르게 괴로움을 멸진하기 위해서 청정 범행을 닦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다른 몸을 받지 않게 된다. 그는 몸을 받지 않아서 태어남과 늙음 죽음으로부터 해탈하고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으로부터 해탈하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의 차이점이다. 이것이 특별한 점이고 이것이 다른 점이다. 조건경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 설하리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것에게 조건되는 성질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보라 태어남을 조건으로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보라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여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비구들이여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다. 비구들이여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비구들이여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비구들이여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 비구들이여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있다. 비구들이여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 비구들이여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있다.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신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며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보라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있다 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여기서 진실한 거짓이 아님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남이 아님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연기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된 법들인가? 비구들이여 늙음 죽음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라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구들이여 태어남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라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구들이여 존재는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구들이여 취착은 가래는 느낌은 감각 접촉은 여섯 가지 감각 장소는
정신물질은 아름아리는 의도적 행위들은 무명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빛바래기 마련인 법이며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과거로 치달려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 그는 나는 정말 미래에도 존재할까? 아니면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될까? 라고 하면서 미래로 치달려가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 그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도 안으로 의심이 없다.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현재로 치달려가는 경우도 있지 않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연기와 연기된 법들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제2장 음식품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품에 포함된 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몰리아 파꾸나, 세 번째, 네 번째 사문 바라문, 다섯 번째 까짜나 곧다, 여섯 번째 설법자, 일곱 번째 나체 수행자 까싸빠, 여덟 번째 땀바루까, 아홉 번째 우연, 열 번째로 조건입니다.